상당히 미안한 마음이고요. 이제 그거는 이제 안 해보던 일을 하다 보니까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일이 제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준비하다가 또 손 놓고 이제 이러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그 동영상 올리면 거기에 요 자료 정리한 거 함께 이렇게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언약과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언약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다루면 선택 문제는 일종의 논쟁 비슷한 것이 되기 쉽기 때문에 일단은 언약 쪽에 집중을 해서 제가 내용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할 문제들이 있으면 그때 말씀해 주시면 또 같이 이 자리에서 또 토론을 하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 언약 혹은 언약과 선택인데 이 주제가 저는 제가 그동안에 연구하면서 사실 연구하면서 목회하자 이것이 이제 저의 목회 이제 모토입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쭉 해왔는데 인도받은 주제입니다. 사실은 공부를 할 때에도 주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까지 제가 공부하면서 주제는 참 주님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은혜롭게 지금까지 해왔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인도를 받았어요. 제가 작년 가을에 우리 교회에서 이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좀 새해에 우리 성도들에게 좀 집중을 해야 될까. 지금까지 제가 우리 서대신 교회에서 이제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주제들 다 말씀을 전했고 어떤 것들은 반복되고 우리 목사님이 요새 연구 안 하시는가 봐. 새로운 얘기가 없네. 그런 얘기를 몇 번씩 들을 만큼의 세월이 흘렀어요. 과거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야, 네가 목회 현장에 가서 5년만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건 대성공이다. 5년만 새로운 얘기를 하는 거 대성공이다.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요. 5년 이거 새로운 하기에는 너무 길어요. 3년도 길어요. 신학교 졸업을 하고 3개월 있으니까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교수님들한테 계속 듣는 말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사용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 학교 다닐 때까지 뿐입니다. 졸업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자기가 내놔야 되는데 듣는 게 없고 공부하는 게 없으니까 내놓을 수가 없어요. 목회에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본질 외적인 것에 너무 많이 시간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죠. 또 감정적인 이런 어려움들 계속 있고 집중이 안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번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전할까? 목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왜 복받는 신앙생활을 못할까? 이게 이제 제가 가진 문제의식이었어요. 요걸 깨닫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문제를 좀 덜 일으킬 텐데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장하는데 마음을 둘 텐데 이게 정말 문제다. 그래서 제가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축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보니까 막연해요. 목회자를 잘 섬기면 자녀가 복을 받고 교회 봉사를 잘하면은 영적인 복을 받고 또
헌금을 열심히 하면은 재물의 복을 받고 복 받는 길은 참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그럼 부흥 목사님들 얼마나 감동적으로 잘 전하시는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부흥 목사님들을 아직까지 한 분도 청해서 집회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속마음으로 성도들에게 그런 강사 청해서 어떻든 좀 잡아놔야 이 성도들이 목사한테도 좀 잘할 거고, 교회를 하면서도 뭔가 좀 달라질 텐데 내가 지금까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그러면 이제 새삼스럽게 누가 누구를 청하겠느냐, 내가 한번 가르쳐야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봤는데, 결론은 뭐냐 그러면은, 저는 도저히 11조 잘하면 재물의 복을 받고, 교회 봉사 잘하면 영적인 복을 받고, 목사 잘 섬기면 자녀 복을 받는다, 이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마음에 이 복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미 내가 정해놓긴 정해놨는데 근데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럼 내가 못하면 누구라도 불러서 내 대신 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불러서 그런 말을 하게 했을 때 그 후에 내가 목회하는데 서로 다른 말이, 나는 또 나대로 또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이 성도들한테는 혼동해 가는 거예요. 또 내가 가르쳐 왔던 것이 있는데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이 들어오면 성도들이 혼란을 일으킬 거 아닙니까? 고민을 하는 중에 주님께서 일단은 시작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하려고 해보니까 아브라함 복받았다는 얘기가 가장 보편적이에요. 가장 쉽게 떠오르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일단 시작하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다음을 이어가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완결된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출발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연구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고 복을 생각하는 와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성경은 단답형이나 줄긋기의 축복을 말씀하신 바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목회자 잘 섬기면 줄긋기, 다음 중 알맞은 것에 줄을 그세요. 첫째, 자녀복, 재물복, 영적복. 어디로 줄을 그어야 되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목회자 잘 섬기면 자녀복이다. 이게 줄긋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동안의 말씀과 신학과 이런 것들을 공부해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작용을 하면서 단답형이나 줄긋기의 축복은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11조 잘하면 재물복 받느냐, 그런 식의 단답형은 없어요. 그런 줄긋기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언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란 이 언약의 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나름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그 약속으로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에 미치는 종합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나름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언약의 축복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축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에 대해서 큰 주제를 갖고 그 다음에 소제목으로 설교를 시리즈로 해 나가다가 중간에 그냥 서둘러 마쳤어요. 그리고 다시 또 시작했습니다. 이제 핀트를 다시 맞춰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 몇 개월째 이제 언약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에 1월 달에 우리 신학포럼 연구위원 위촉됐는데 한번 오세요 이래가지고 나는 무슨 위촉식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임원들하고 같이 모였는데 뭔지 모르지만은 일단 밥부터 먹고 그리고는 차 마시고 그리고는 금년에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주제 이렇게 발표해야 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여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기왕에 내가 설교하려고 공부하는 중에 있었으니까 마침 잘 맞은 거예요.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박차를 가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용어 아닙니까? 저도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더니 구약신학 시간에 지금은 은퇴하신 이 김의원 교수님이 굉장히 엄청난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 하시는데 그 아무것도 모르던 그 시절에 환상적으로 들었어요. 나는 언약? 나는 이미 웨스민스터 소위의 문답이니 신앙고백서니 우리 학생 시절에 청년 시절에 몇 번씩 반복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때 행위 언약이며 무슨 은혜 언약이며 이런 소리는 들었는데 구약신학 시간에 세상에 언약에 대해서 계약 신학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별 세계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나름대로 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무슨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고 신의 산 언약이 어떻고 다윗의 언약이 어떻고 이러는데 제가 기왕에 알고 있었던 행위 언약 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과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언약들이 서로 조화가 되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었어요. 교수님도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연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살펴보고 신의 산 언약을 살펴보고 아무리 해도 연결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언약 또 서로 일치시키기 어려운 이런 언약의 모습들 그래서 혼동 속에 언약은 어렵다 하고서 이제 포기한 거죠. 그 다음에 또 구약신학 시간에 들었던 것이 요즘 이 신학의 트렌드는 하나님의 나라다 또 이런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 이건 또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언약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성경을 이해하는 하나의 주제 하나의 개념 정도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정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인 줄 사실 몰랐어요. 그냥 신학적으로는 이미 다 공부를 했고 과정을 거쳐서 용어들도 알고는 있지만 목회 현장에서 혹은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성경 전부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면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줄을 알지 못했어요. 이번에 정말 수십 년 이 주제들을 직접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루지 않고 그냥 주워 듣기만 하다가 이제 직접 한번 손을 대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은 내가 너무 몰랐다. 저는 너무 몰랐다는 그런 깨달음을 너무 많이 해서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언어의 중요성을 너무 몰랐다. 그 다음에 철학의 중요성을 너무 몰랐다. 그 다음에 중세 시절에 중세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또 정통주의 시대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이 너무 몰랐다에 대해서 깨달음만 갖고 보니까 너무 불행해요. 언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요성을 너무 몰랐다. 20년 전에 알았더라면 아니면 30년 전에 알았더라면 나의 목회 패러다임이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주제다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얘기,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여러 자료들을 검토해보고 난 이후에
다른 분들은 전혀 말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으시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 또 함께 좋은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도 그동안에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언약을 모르고도 사실 설교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언약을 모르고도 전도하는데 아무 지장 없었어요. 언약을 모르는, 아니 언약 신학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파들도 사실 기독교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도 기독교인으로 인정을 하고 그분들과 한 교회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언약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면 이 언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냐? 우리는 언약을 빼놓고 얼마든지 다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도 기독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의 기독교, 하나의 믿음이라고 서로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언뜻 보면은 선택적이고 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어떤 것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정직하게 읽어보면 언약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 가지 방법 혹은 틀 혹은 개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우리가 이 언약을 공부해 보면 복음 자체가 실상은 언약 속에서 제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톰 라이트를 비롯해서 몇 사람이 이런 그 언약에 기반한 복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제가 미약하지만 조금 검토를 해 보았는데, 역시 언약이 실상은 이 복음이 언약을 담고 있는다기보다는 언약 속에 복음이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도 언약이란 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분명히 들은 바는 있는데 이게 명확하게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이번에 자료를 정리하면서 보니까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 베리트의 번역어인데 번역어를 다시 번역한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베리트를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 이 디아세케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번역을 했고, 이 디아세케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언약이란 말로 이제 번역을 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일까? 그게 잘 몰랐어요. 그 전에 우리 교수님이 순데케가 있고 디아데케가 있고 뭐가 또 그런데 그 시간에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잤나 봐요. 그게 구별이 안 되는 거야. 왜 그걸 따지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순세케라고 하는 말이 원래 계약이라고 하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용법인데, 구약 성경을 번역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사용되는 이 순세케를 쓰지 않고 디아세케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더라 하는 거죠. 이유는 성경에 나오는 이 베리티의 용법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권적으로, 인간 입장에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쌍방 간에 동등한
협약을 의미하는 순세케보다는 일방성이 드러나는 디아세케라는 말을 사용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유언이라고 하는 말로 혹은 유언 약정서, 유언장 뭐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용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언의 특성상 이건 쌍방계약이 아니라 유언자가 일방적으로 남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언을 받는 자가 그 유언에 동의하면 유언장에 적힌 내용대로 집행이 되는 거예요. 일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세케라고 하는 말이 이와 같은 일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혹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들어가신 이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데 그래도 가장 적합한 용어다. 이리 판단을 하고 이제 이 용어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혹은 일방적으로 언약을, 즉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독재 혹은 전제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 용어가 아닌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분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은혜로운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 인간적으로 계약이라고 하는 쌍방 간의 어떤 동등한 입장, 이런 것들이 아닌 우리와 언약을 맺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분이 우리와 언약을 맺는 이 행위 자체가 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웨인 그루뎀이 그의 조직신학에서 언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상태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불변의 법적 협정이다. 관계, 즉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규정하는 거예요. 계약이 없으면 관계가 성립이 안 됩니다. 계약이 있어야 관계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은 본인의 결심부터 시작을 해서 정확하게 법적인 사인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수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자 하고 언약을 맺으셨을 때 사실은 이런 특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의 복합성을 알지 못하면은 사실은 이 계약신학 혹은 언약신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그 복합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개혁주의에서 이 언약교리를 세우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이제 16세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즈윙글리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즈윙글리가 유아세례를 반대하는 이 제세례파와 논쟁하는 과정에서 유아세례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언약 개념을 가지고 왔고 이것이 효과적인 방어 혹은 변증이 되어서 이후에 이 개혁주의에서는 이 언약 사상을 언약 교리로 이제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은혜 언약이었고 그 후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교리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용어에 대해서는 이만큼 하고요. 그러면 계약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언약을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은 계약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집중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신학 서적들을 제가 다 읽어봐도 막상 계약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약에 대해서 좀 잘 말하고 있는 자료는 없나? 제가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자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 모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신학자들이 무슨 계약을 많이 쓰겠어요. 그렇죠? 교수님들이 계약서 쓴다고 하면은 교수 계약서 정도 쓸까? 무슨 계약을 쓰겠어요? 그러니 계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이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모습도 각 문화마다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법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을 줄 알지만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계약을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계약을 이해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이건 뭐 좀 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우리는 계약의 보증인이 굉장히 그 보증인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는 보증을 섰다가 망한 사람들도 숱하게 있고, 그죠? 예. 제가 어느 교회에 있을 때에 어느 분이 이렇게 점잖게 생긴 여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이 옷도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 잘 사시는가 했더니, 신방을 가봤더니, 정말 두 사람 누우면 딱 좋은 그런 방에, 이 부엌 조그만한 그 연탄 넣는 부엌 있는 그 월세 뭐 얼마 안 되는 그런 집에 사시더라고. 이상하다. 외모와 사는 집이 어울리질 않아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야. 근데 보증 때문에 망한 거야. 보증 때문에 자기 남동생 보증 섰는데 남동생이 사업 실패하고 자기가 몽땅 물어주고 그저 옷 몇 개만 챙겨가지고서는 모든 거 다 뺏기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남편하고 단 둘이 누우면은 정말 그 비좁을 만한 그런 공간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보증 때문에 망한 케이스죠. 우리는 이 보증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굉장히 좀 익숙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은 굉장히 이 보증의 개념이 이 낯설은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신용에 의한 활동을 하는 곳이지 보증에 의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신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점점 신용사회로 갑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도 신용으로 대출을 받고 무슨 행위를 해도 우리는 신용으로 하는 시대로 지금 점차 가고 있어요. 이제는 누구 보증인 세우세요 이런 일은 이제는 뭐 은행에서는 못하게 법적으로 이미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보증인을 세우지 않으면은 법적으로 어떤 중요한 일들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은행에 가서 뭔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보려고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하는 말이 뭐냐? 재산세 5만 원 이상 내는 사람 두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재산세 5만 원 이상 보증인 두 사람 누구를 세울 수 있을까? 제가 연구를 해봤는데 주변에 세울 사람이 없더라고. 교인들 중에 누구를 세우겠어요? 목사가 교인들 보증인으로 데리고 은행에 가야 되겠어요? 그래, 차라리 마이너스 통장 안 만들지.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보증인이 익숙한 문화에 있습니다. 이런 계약의 어떤 실행에 있어서.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보증인 개념을 아마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톰 라이트 읽으면서 톰 라이트가 보증인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긴 합니다. 언약의 성취자. 그거 몇 줄 얘기하지.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중개인과 보증인으로서 이 파산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위치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는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신용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증인 세워서 일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분이 아마 문화적으로 모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그 나라의 계약 관행들을 연구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냥 제가 받은 인상이에요. 왜 보증인에 대해서 즉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중보자에 대해서는 바울의 복음에서도 말을 하지 않고 칭의 개념에서도 말을 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아무 말을 못하는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언약의 성취자라는 한마디로 표현하고 아무 말을 안 해도 복음을 말할 수 있고 칭의를 말할 수 있는 신학 체계를 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게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그분의 계약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좀 더 뒤져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계약은 무엇이냐? 이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인격체 사이에 두 사람만의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계약이에요. 가령 여기 우리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이인데 가령 계약을 하게 되는 입장이 되었다고 봅시다. 집을 팔고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전까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그러나 집을 팔고 사는 문제로 계약을 하게 되면 한 분은 판매자가 되고 한 사람은 구입하는 사람이 되어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박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계약은 인격적인 관계에 성립하는 법적 행위죠. 두 사람만이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혹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특별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다 같이 그 계약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사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공동으로 이 계약에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계약에 참여한 이 모든 사람들은 다른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인격체가 아닌 경우에도 이런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나 한 사람은 반드시 인격체여야 돼요. 한 대상은. 내가 이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물건은 나에게 응답하진 못합니다. 내가 이 물건을 향해서 내가 너를 이 본당에 두면서 앞으로 내가 20년 동안 쓸게. 그리고 내가 너를 늘 잘 닦고 깨끗하게 사용할게. 자, 이런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이런 결심도 일종의 자기와의 약속이고요. 이것이 법적인 어떤 구속력을 갖게 되면 이거 정식 계약이 될 수가 있어요. 법적 계약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법적인 행위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자기와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사람과의 정식 법적 계약에 이르기까지 이 다양한 형태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경우에는 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규례라고도 부르고 말씀이라고도 부르고 언약이라고도 부르고 약속이라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것 자체가 뭐냐면은 언약의 복합적 성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떤 경우에는 법적 요건에 맞춘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혼자만의 약속으로 제시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이 사람들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자연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이 자연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 순종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입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에요. 이 관계를 가지고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 즉 자연적 관계는 아직 특별한 관계는 아닙니다. 즉 우리가 자연 세계에 이런 물질 세계도 있고 동물과 식물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과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러나 인간하고는 그 관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간하고는 언약 관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구분하신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탁월하냐?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 특별하게 뭐 정복하라, 다스리라, 뭐 번성하라, 뭐 이런 명령을 하셨다는 것이 인간이 특별한 증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인간이 그렇게 특별한 것의 최고 증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과 언약을 맺었다. 이것이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가장 최고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목적이 무엇일까?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을까? 우리는 뭐 사명도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다 맞아요. 다 맞지만 그 모든 일들을 출발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특별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유는 뭐냐? 인격체로 만드셔서 인격체 사이에 교제가 가능한 계약관계를 이루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계약의 목적이에요. 계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은 사랑과 감사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이게 바로 언약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계약에 자격을 갖춘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인격체로. 그렇게 해서 이 계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되 이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아주 거룩한 존재로서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에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자연적 관계로 놓아두어도 되는 존재이지만 언약 관계로 인간을 지극히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대우하셨다는 것에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창조받은 그 시점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역사의 완성까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단 한순간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는 아주 탁월한 지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노회를 하면서 우리 그 합동 측 총회에서 이제 헌법 개정 수의안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내려온 것은 교리 부분이었습니다. 예배 모범과 교리인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대유리 문답,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고백서 이제 세 가지 예배 모범 해가지고 네 가지가 책 한 권으로 묶여서 내려왔어요. 뭐 어련히 다 잘들 하시겠습니까? 뭐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리 생각하고 그런 말은 들었지만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노회에 이제 수의안이 내려와서 노회에서 이걸 신학부원들에게 주고 신학부원들이 내일 이제 오늘 밤 검토하고 내일 이제 신학부 안을 만들면 뭐 그거 처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이제 노회 신학부가 아닙니다. 그러나 보니까 책이 권수가 남아 신학부원들 숫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 권수 남으니까 나도 한번 가져갑시다. 그러고서 이제 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했나? 아무래도 관심이 있잖아요. 청교도 개혁주의 뭐 벌써 그 관심 갖고 벌써 수십 년 해왔으니까
어떻게 했나? 우리 헌법에 나오는 용어들이 번역이 아무래도 다시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공감하고 있었으니까 쭉 훑어보다가 제가 안 되겠네. 이거 노회에서 부결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돼서 나오면 안 된다. 개정하려면은 더 그 개정의 목적이 달성돼야지. 안 하나 똑같은 상황으로 개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노회원들 앞에 설명하기 위한 자료를 만들려고 밤을 샜어요. 그걸 다 쳐가지고 인쇄해서 노회 가지고 가서 신학부장한테 이거 문제 있는데 어떻게 신학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뭐 총회에서 어련히 알아서 했을까 뭐 그냥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근데 내가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근데 자료 갖고 왔습니다. 보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나가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목사님 설명 듣고 합시다. 이래서 설명을 하고 우리 노회가 이제 부결을 시켰어요. 거의 만장일치로. 찬송 손든 분이 몇 분 계신데 아마 이 손드는 시점을 아마 착각한 것 같아, 볼 때는. 왜냐면 헷갈리거든요. 찬성에 찬성하는 분, 반대에 찬성하시는 분이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어느 시점인지 아마 착각할 여지가 있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용어들이 너무 이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좀 노력이 좀 가상하다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인간이 창조함 받은 시점의 상태에서 이런 용어입니다. 이게 인간이 창조함 받은 시점의 그 상태에서 그 자가 들어가는구나. 인간이 창조함 받은 시점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섭리하신 일이 무엇인가 뭐 이제 이런 그 소위 말하면 12문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뭐 인간이 창조함 받은 이 지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무엇인가 이거였는데 인간이 창조된 지위에서 이 말을 인간이 창조함을 받은 그 시점의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말을 바꾼 거예요. 이 더 어렵다. 뭐 이렇게 비비꼬냐. 그 상태는 또 뭐며? 그래서 몇 가지 일단 받을 수 없는 뭐 다 검토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개를 했는데 그러나 그 말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그 의도 이것은 이제 마음에 느껴졌어요. 그건 뭐냐면은 인간이 창조함 받자마자입니다.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섭리를 베푸셨는데 행위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그 의도가 마음에 느껴져요. 창조되자마자 언약관계에 들어간 거다. 창조된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언약관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창조되자마자 언약관계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다면 그 의도만큼은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 표현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지만 의도만큼은 좋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은 그와 그에게 어떤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는가. 그렇다면 그 의도는 정확하게 살리면서도 쉽게 전달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간 것은 창조되자마자 바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애초 창조 이전에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인간과 언약관계에 들어가시되 그 목적은 뭐냐면은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아주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언약관계를 통해서 인간을 이 창조 세계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위임된 권세자로 삼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같은 존재, 바로 그가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시내산 언약에서,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신약 백성들에게 제시한 이 왕같은 제사장, 여기에서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왕같은 백성이에요. 왕같은 백성. 그래서 창조 세계에 대해서는 왕과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백성이 되는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이 왕같은 백성의 지위를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행위 언약, 이 언약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 인간을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게 대우하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탁월하게 보여주는 요소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우리를 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 한없는 이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언약의 이 내용상 행위 언약을 보게 되면요, 그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언약의 약속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도 부르는데, 알고 보면은 은혜 언약도 생명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언약과 구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생명의 언약이란 용어는 적절치 않다 해서 그 용어를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은 도대체 무엇일까? 아담이 가령 행위 언약을 가령 언약이 없었다고 치면, 행위 언약이 없었다고 치면 아담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행위 언약이 없었어도 아마도 죽지 않고 계속 살지 않았을까요? 한 10,000년쯤이면 죽었을까요, 아담이? 행위 언약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생명을 약속하셨을까? 그래, 학자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명은 단지 그 존재가 계속되는, 그 존재를 계속되게 만드는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생명은 아주 풍성한 생명,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고 뭐 이런 생명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 이거죠.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생명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가령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살아있게 하는 어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 두고 말하면요, 환자로서 병상에 누워서 그냥 의식 없이 의사들이 깨어나 좀 수면제 놔, 수면제 놓고, 또 수면제 약효 떨어질 것 같으면 다시 수면제 놓고, 자, 이렇게 그 생명을 유지해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누구나 안 바랄 거예요. 그죠? 예, 그런 환자들이 병원에 많습니다. 요새는 그 죽음의 존엄성, 뭐 이런 것들, 이제 강조하면서 그런 식물인간 상태로 유지하는 이런 거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고, 지금 이미 아마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요, 나는 수면제 먹고 그냥 있다가 식구들하고 아무런 사랑의 교제도 없다가 어느 날 심장이 멈추면서 죽었습니다 이러는 자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3개월을 더 사느니 차라리 일주일이라도 식구들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내가 의식이 있는 동안에 내 의식으로 식구들에게 할 말을 다 하고 말을 듣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 둘 사이의 이 생명은 전혀 다른 생명입니다. 하나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살아있는 그 삶의 목적, 그리고 그 삶이 정말 풍성한 생명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생명이 존재하는 동안에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참 서로 간에 이것이 오고 가는 이 교제에 있다는 거죠. 사랑도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이 교제로서의 사랑. 그죠? 이것이 있을 때 그의 생명은 정말 아름다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살긴 사는데 고생을 말할 수 없이 맨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것 자체가 고민이야. 오늘은 어디 가서 뭘 해서 뭘 먹고 사나, 이것이 날마다 고민이야. 그러면은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제시할 때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영생이 과연 단지 어떤 존재가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존재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영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영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옥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영생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 상태를 영벌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영생이라고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데, 그것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큰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것이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있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도다. 이제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럴 때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것을 기뻐하는 이런 그 영적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받는, 즉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는 이런 그 은혜의 상태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내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또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그저 다함이 없는 샘처럼 펑펑펑펑 솟아나오는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사랑이 한량없이 넘쳐나는 이런 상태. 여러분, 사실 그게 생명의 상태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이 바로 그 사랑의 교제로 풍성한 상태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계속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그냥 영원히 사는 생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과 표현할 수 없는 한량없는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상태를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서 복음으로 약속하신 것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는 아담이 창조받았던 상태로 회복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화관을 공부할 때 창조, 타락, 구속, 혹은 창조, 타락, 회복,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회복은 아담의 상태로의 회복이 아닙니다. 아담의 상태로의 회복이 아니라 아담이 행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 약속받았던 바로 그 생명으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에서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이 생명의 상태, 이것이 아담에게 생명이라는 명칭으로 약속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것을 어떤 분은 안식이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는 안식할 날이 남아있다. 리차드 박스터가 그 에버래스팅 레스트에서 성도의 영원한 안식, 거기에서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안식은 뭐냐? 이거는 그의 영혼과 육체가 최고로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한없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복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안식의 상태는 단지 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까지 안식 그러면은 쉰다고 생각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13장 14절에서 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심에 성령이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쉬는 줄 알았어요. 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이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최고로 완성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데 그때 그 사랑, 그때 그 기쁨,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된 이 안식의 복이란 얼마나 놀라운가. 얼마나 놀라운가. 근데 그 책을 읽다가 제가 더욱 깊이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은 이 안식의 상태의 유익입니다. 안식의 상태의 유익. 그 유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뭐 이 땅에서 더 이상 성화의 수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죠? 예. 우리 성화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까? 그죠? 예. 성화 때문에 고통 많이 당하고 있어요. 성화되어야지. 이것 때문에 뭐 얼마나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참아야 돼요. 근데 뭐 이 땅에 어떤 이 섭리의 고단함 이런 데서부터 또 우리가 쉼을 얻습니다. 살다 보면 고통스러운 순간도 많은데 쉼을 얻는 거죠. 근데 거기에 어떤 말이 등장하느냐면은 은혜의 수단이 필요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어요. 아니 저는 정말이죠. 할렐루야 그랬어요. 은혜의 수단이 필요 없다.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밀려오는지. 지금 우리가 은혜의 수단은 지상에서 제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목사들이 이 은혜의 수단을 가지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어거하고 성도들을 목양하고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의 수단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은혜의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데 목사님들의 말씀 사역에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말씀 사역에. 아니 내 말씀 사역을 생각하면 도대체 몇 점이나 줄 수 있을까?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또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느냐. 또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가 나타나며 나 또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자, 이 문제는 우리들에게 지어져 있는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내 말씀이 이 정도면 됐어. 만족해서 늘 싱글벙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사람 아닐까요? 과거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끝내고 나올 때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 그날 밤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자기 서재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웍스를 꺼내 읽었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읽는 동안에 이렇게 설교한 분도 있는데
나는 오늘 설교한 것에 칭찬 한마디 들었다고 자만하지 말자. 그래 저도 이제 그 말을 듣고 한번 어느 날 웍스를 꺼내봤어요. 밤에 탁 했더니 1834년 판만 해도 1000페이지 가까운 책 2권 아니에요. 예일판은 막 27권이나 되는 책들 막 있잖아요. 이 배너에서 리프린트한 1834년 판을 딱 펼쳐놓고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눈물이 나. 글자가 너무 작아서, 그죠? 예. 아, 감동적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돋보기를 샀어. 예? 라이트 들어오는 돋보기. 아. 근데 여러분, 은혜의 수단은 성도들에게도 정말 큰 문제이지만 우리 목사들에게도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 은혜의 수단을 앞에 놓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성도들하고 인사도 안 하고 도망가는 일들도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버티는데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너무너무 부끄럽게 짝이 없어요. 성도들이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에 우리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시고 불철? 나 이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나 이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거예요. 불철? 나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주야? 나 이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가슴이 찔려. 그 다음에 또 기도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전심으로 기도 가운데 준비하는 말씀을 그러는데 그때마다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까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겨우 부탁 말씀드린 게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그 기도는 제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와야 은혜를 주시고요. 안 온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 안 주십니다. 예. 분명하게 그것만 가르쳐.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세요. 제발. 안 온 사람이 동일한 은혜 안 받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받는 은혜와 그냥 주시는 은혜가 동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 제발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어쨌든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생명의 언약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어요. 단지 어떤 존재가 유지되게 만든다는 어떤 생명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인격, 전부에 한량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지성을, 우리의 감성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의 이 모든 풍성한 은혜가 감동할 때 우리의 이 순결한 이 모든 인격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을 바쳐드리잖아요. 그죠? 영원한 찬송과 경배로서 주님 앞에 이런 것들을 바쳐드릴 때 이 오고 가는 교제입니다. 교제. 이게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목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행위 언약 그러면은 보통들 율법적으로 이야기하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언약의 특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목적을 생각할 때 행위 언약이야말로 정말 은혜로운 것이고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생각할수록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놀라운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말아먹은 사람이 문제죠.
그러잖아요. 그걸 말아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